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만 우리가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오늘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원하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시며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범했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사귀어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피를 물려받고 그 피로 이어진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 가족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만든 우리의 관계를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강한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큰 나무에 가지를 분질러서 그 가지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 가지가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큰 나무에서 가지를 분질렀어요. 큰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럼 그 가지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가지가 원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나무로부터 받는 모든 공급들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가지의 현재 상태를 보면 완전히 죽어 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아직은 살아있죠. 여러분 이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 기간 동안에는 남아있는 에너지로부터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영적인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 후 잠시 살아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80년 또는 100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의 기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거나 또는 그 가지가 땔감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완전히 타는 곳에 그 가지를 던져넣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태워버리죠.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 세 가지 이 나무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나무 가지가 아직 남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다시 원나무로부터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나무 스스로는 접붙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나무에 흠집을 내고 그 나무에 흠집을 내고 접붙임을 하고 그 매듭으로 쌓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구원은요, 내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나뭇가지가 스스로 다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외부로부터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간격을 죽음이라고 하고 이 무서운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메꾸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짐을 지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누군가 대신 죽어 주어야 하는데 그 찾다 보니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흡족해 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짓밟고 영원한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심판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를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의자의 위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앉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수준의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예수님만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영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성공이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한 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볼 때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순서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